우리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째려보지 마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합시다. 마음을 다해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 인사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마음을 다한 사랑, 마음을 다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고려시대 아시죠? 고려시대의 그 고려 말의 충신이었던 정몽주, 아마 이름을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정몽주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조선시대를 이제 열었던 이성계의 아들 누가 있나요? 이방원이 있죠. 그 이방원이 정몽주를 이제 포섭하기 위해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시조를 한 수 딱 읊는데 그 시조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하여 하여가라는 것이 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뭐 요지는 그거죠.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떠냐, 이 백성들 잘 살게 다스리면 되지 꼭 고려에 충성을 다할 필요가 있냐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와라, 이런 이야기를 넌지시 이 시조로 딱 읊었습니다. 그때에 이 정몽주가 했던 이제 나도 한수 읊겠소 하면서 읊었던 시가 있죠. 그 시의 제목이 단심가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잠깐 뭐 읽어드릴까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야 있건 없건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리가 있으랴. 이런 내용의 이제 시조를 읊었다고 하죠. 정몽주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100번을 죽고 그냥 내 뼈가 다 흙이 되어 버리더라도 님 향한 일편단심. 여기서 정몽주가 얘기한 님은 누구겠어요? 고려 왕조를 향한 나의 이 한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 이방원의 제의를 거절한 거죠. 그리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 뭐 이 정몽주가 죽을 때 고려 시대의 상황이 뭐 고려가 이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임금도 뭐 사실상 완전 잘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고 나라는 피폐해지고 국민들은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고려의 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도 정몽주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고려의 신하다라고 하면서 이 고려에 대한 충성심을, 님 향한 일편단심, 나는 이 나라를 향한 일편단심이 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일편단심,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자, 정몽주의 이 님 향한 일편단심이라는 말이 나라에 대한 사랑을 이제 남녀의 사랑에 비유해서 표현한 거죠.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뭐 나라 사랑이나 또는 남녀의 사랑이나 똑같은 사랑이라는 면에서는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똑같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사랑 역시도 뭔가 통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종종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신랑과 신부 조금 더 폭을 좀 좁혀가지고 이제 막 결혼한 새 신랑과 새 신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이제 정말 결혼에 이르기까지 한 새 신랑과 새 신부. 자, 그러한 사이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자,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좀 뭔가 숫자로 표현을 해 본다면 이제 갓 결혼한 새 신랑 새 신부들의 그 상대 배우자에 대한 사랑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네, 너무 간단해서 말씀 안 하시죠? 100% 아니겠습니까? 지금 새 신랑에겐 이 자기 아내 말고 누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네, 안 들어오겠죠? 그렇죠? 들어오면 큰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역시 이 새 신부도 역시 자기 신랑이 가장 멋지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사랑은 숫자로 표현한다면 100%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막 결혼했는데 너무 사랑해 자기 이렇게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새신랑의 마음에 아내가 50%의 사랑, 아내에게는 50%의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는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생각만 해도 이거 아찔한 이야기 아닙니까? 막장 드라마의 이야기죠. 자, 나는 자기 너무나 사랑해 50%만큼 이렇게 얘기하면 듣고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어느 때 가치가 있느냐? 100%일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동의하시면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그렇죠? 100%가 아니면 이것은 깨어진 사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00%가 아니라면 곧 이들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침 이와 같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우리가 쉐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라. 누구를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에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쏟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앞에 4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의 사랑을 쏟아야 할 대상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우리의 겉모습, 머리 하나, 팔 두 개, 다리 두 개, 몸통 이렇게 돼 있는 우리의 겉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도 부어주셨다, 만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격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문제가 생겼죠. 왜? 어떤 큰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우리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우리 사람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이제 근데 파괴되었지만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만약에 이만큼의 자리가 있었다 하면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없어진 흔적이, 빵꾸가 난 흔적이 이렇게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희미한 흔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뭔가 그 절대적인 우리를 초월하여 있는 그런 신의 존재에 대하여 사람들은 여전히 희미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자연의 그 어마어마한, 우리 오늘 새벽에도 비가 오고 비가 많이 오는데 어때요?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막 물이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예, 더 많이 오면 난리가 나게 되죠. 그런 것들, 우리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모습만 봐도 우와 큰일 났다 하면서 그런 자연에다가 신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기 시작했죠. 바람의 신, 비의 신, 이런 것들을 다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것들을 사람들이 이게 신이다라고 주장을 했겠지만, 그러나 이 오늘 쉐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하나님 오직 유일한,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랑을 쏟아부어야 할 유일한 대상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우리를 뛰어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신이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전혀 이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자격이 될까요? 하나님과 감히 제가 하나님 사랑할 테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사실은 우리 사람에게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감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 이야기를 아시죠? 인어공주는 본래 어디에 사는 존재였나요? 네, 잘 아시네요. 바다에 살잖아요. 그렇죠? 인어공주, 위에는 사람, 밑에는 물고기 같은 이 인어공주가 어느 날 왕자를 보게 되었어요. 와, 왕자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되죠. 사람이 되는데 대신에 조건이 뭐였어요? 예전에 하도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안 나시죠? 대신에 목소리를 잃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어느 날 탁 이제 사람이 되어서 딱 어떻게 되었느냐? 바닷가에 떠밀려 왔죠. 이제는 다리를 가진 사람이 되었는데 대신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옛날에 바다에 있을 때나 공주지, 그렇죠? 사람이 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연고도 없고, 그 상태로 왕자와 만났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이 인어공주가 사람이 되어갖고 왕자에게 접근할 자격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자의 곁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뭡니까? 왕자가 이쁜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저속하네요. 나와 같이 함께 있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왕자의 곁에 이 인어공주가 사람이 되었는데 있을 수 있는 거지. 이 왕자가 뭐야 더럽게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내쳐버렸더라면 아마도 함께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느냐? 우리는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사랑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고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뜻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은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게 사실 아니에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구절은 뭐냐? 신약과 구약을 꿰뚫고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우선할 수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한번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내용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우리에게 우선되는 율법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간 어떤 사람의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25절을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윗, 아브라함 이런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요시야가 누구냐?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이 본래 하나였다가 그 다음에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지파만이 한 나라를 구성하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북쪽에 위치한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이름으로 나라가 이제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처음부터 이제 말하자면 반역으로 시작이 된 나라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처음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가 우리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방법, 자기가 생각해낸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성경을 보면, 열왕기서를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즉,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어긋나게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다 욕먹는 왕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욕먹어 마땅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비판을 하고 있죠. 자, 반면에 그래도 남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이들은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죠. 그 왕조가 쭉 이어져 내려가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조가 한 3, 4대 지나면 다 바뀌어버려요. 길어봐야 4대, 그쯤 되면은 반란이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됐다가 또 한 3, 4대 지나면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죠. 남유다는 그래도 한 왕조, 다윗의 후손이 쭉 이어져서 왕이 되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썩 아름답지 못한 왕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겼다라는 평가를 듣는 왕들이 있죠. 오늘 이 요시야 왕이 그렇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의 아버지, 할아버지였던 왕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이 죄를 지은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라는 이름의 왕이고, 그 아들인 이제 요시야의 아버지가 되겠죠. 그는 아몬이라고 하는 왕인데,
유다의 역사를 보면 그 중에서도 가장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왕들이 이 므낫세 아몬 시대의 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아들인 또 손자인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됐어요. 몇 살에 왕이 됐느냐?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릴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때를 좀 덜 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만큼 이 요시아 왕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유다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였던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열왕기상 22장, 23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요시아를 향해서 이 열왕기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열왕기 23장을 보니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아마도 이 열왕기 저자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모든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린,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그런 사랑을 가졌던 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요시야 왕처럼 그가 그 앞에 왕들의 했던 것처럼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길이 아닌 하나님과 온전히 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갔던 요시아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과연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뜻을 다하는 건 무엇이고 힘을 다하는 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은 그 가운데에 맨 앞에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한번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왜? 사실 우리 속 안에 있는 것이죠. 예, 속 안에 또 뭐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내면의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린 때로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과 마음의 생각이 다를 때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겉과 속이 다를 때 그러면 그 사람의 겉과 그 사람의 속 중에 무엇이 진짜일까요? 어떤 게 진짜예요? 내가 겉으로 행동하는 게 진짜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생각이 진짜입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진짜죠. 만약에 겉으로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다. 어떤 게 진짜입니까? 네, 울고 있는 게 진짜죠. 그렇죠? 우리 겉과 속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약간의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속으로 울고 있지만 겉으로 웃을 수도 있어요. 이게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꾸밀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마음은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은 그냥 내 생각 그대로가 여과 없이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내 속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보물이 있는데 내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에 나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로또 당첨만이 내가 바라는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고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 성공의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서 매주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로또를 사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마 토요일 오후만 되면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토요일 오후에 로또 이 추첨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만 되면 빨리 지금 한 장이라도 더 살까? 아니면 이번에 이것만 할까? 번호는 뭘로 찍을까? 온통 생각이 거기에 다가 있겠죠. 자, 막 누구와 약속이 있어갖고 저녁 한 7시쯤에 누구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 사람 만나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대로 머리에 들어올까요? 아니죠. 조금 있으면 지금 추첨을 할 텐데 지금 내 것이 당첨이 될까 안 될까? 막 이 생각만 하느라고 제대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집중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내 보물은 로또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나의 모든 신경이 다 쏠려 있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우리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왜?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몸은 여기 있어도 내 마음은 지금 로또 추첨식 하는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맞는 것이죠. 내가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어떻게 누구를 향해? 나의 님에게로 가 있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결혼 전에 연애를 할 때는 어때요? 만나서 헤어지면 아쉬워서 전화를 하고, 그때는 핸드폰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히 전화를 하는데 졸려 죽겠는데 이거 끊지도 못하고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럼 왜 그래요?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전화로라도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로 나뉘어지질 않아요. 우리 마음은 이렇게 칼로 딱 자르듯이 50%는 이쪽에 50%는 이쪽에 이렇게 각각 내 마음을 분리해 갖고 둬야 되겠다. 생각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은 그렇게 쫙 정확하게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결혼을 한 새신랑 신부, 근데 새신랑이 충격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다른 여자도 사랑해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미친나 이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나를 50% 사랑하는구나 생각할 사람이 있겠어요? 당장 화가 나갖고 주먹이라도 한 방 날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종종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사랑해요. 땡땡도 사랑해요. 뭘 사랑합니까?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거 뭐예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동시에 돈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도 50%는 나를 사랑하네, 고맙다 이러실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너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우리 읽었나요? 6장 2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마음의 주인 삼고 있는 게 뭐였다는 거예요? 재물, 돈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밝히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도 또 마음 한편으로는 돈도 사랑합니다.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 고백이 과연 맞느냐, 진실한 고백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동시에 한쪽에 내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 가운데 감히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비교를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딱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예요? 돈이라는 거죠. 돈, 재물. 이게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 알고 계셨고,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2000년 후에는 뭐가 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돈이 모든 것에 가장 우선하는 가치가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게 돈. 그래서 로또도 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자라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볼 때 대답하는 그 직종 가운데 새롭게 추가된 게 있대요. 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건물주. 건물주가 아이들의 꿈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요즘 심지어 이런 말도 있다고 그러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말이 있대요. 건물주. 그 건물을 하나 딱 소유해가지고 들어오는 세를 받아서 그냥 편안히 먹고 살고 싶다. 물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어린 아이들이 한창 여러 가지 그 큰 꿈을 꿀 수 있는 이 아이들이 겨우 그런 꿈에 갇혀 있다라는 게 참 너무나 슬픈 일이죠. 얼마나 이 아이들까지 돈에 찌들어 버렸으면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을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돈에 뺏겨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도 우리를 사랑해 줄까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도 우리를 사랑해서 막 자꾸 나에게 올까요? 안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뭘로 만드느냐? 노예로 만들려고 하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올 초에 어느 이제 방송에 이제 TV에 많이 나오는 유명한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스님이 이제 어떤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과 나눈 이야기를 이제 거기서 방송에서 했대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자예요, 부자. 어느 정도면 부자일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100억 정도 되는 사람이래요. 100억 정도 되면 어떻게 부자라고 해줄까요? 할 수 있겠죠. 부자라고 해줍시다. 자, 100억을 가진 이 사람이 요즘 너무 힘들다고 돈이 없어서 고민이라면서 그 스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요즘 제가 좀 봐둔 건물이 있는데, 갖고 싶은 건물이 있는데 내 재산은 100억인데 그거는 300억이에요. 그래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지금 정말 슬픕니다. 불행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에이 미친 뭐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렇죠? 100억이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100억 가지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100억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어때요? 행복할 것 같죠? 돈 걱정 없이 살 것 같죠? 근데 100억을 가졌더니 200억이 부족한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지금이 행복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억이 있으면 돈 없어 힘들다 이런 말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돈이 많다고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해서 늘 쪼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지출을 하면 그냥 그것으로 우리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8절이니까 제가 6절 읽고 여러분이 7절 읽으시고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함께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다 그래도 옷을
멋지게 다 입고 오셨네요. 그렇죠? 옷을 잘 입고 계시고, 오늘 또 우리 예배 끝나면 우리 먹을 점심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다 가진 겁니다. 그렇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니 우리 다 가졌고, 그것으로 족한 줄을 알아라. 거기서 만족을 하면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은 우리를 노예로 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6장 가운데 그 쉐마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다른 어떤 것들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100%를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100%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라고 하는 것 아주 큰 위협이 되겠죠. 우리가 살다 보니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기억할 것은 돈 자체가 나쁜 것 아니고 돈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악하게도 될 수 있고 선하게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이 가지고 있는 마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돈에 끌려가고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만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서 돈을 여러분이 다스리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100%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